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연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한 젊은이가 쓴 여행 수필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그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의 맨 끝까지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으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또 힐링을 받으며, 저도 언젠가 이 길을 걸으면서 삶을 반추해 보는 것이 제 삶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아주 긴 이름의 이 순례길은 산티아고 순례길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야고보의 길로 불리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려고 걸어갔던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9세기에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오늘날 이 순례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프랑스 길이 널리 알려져 있고 절대 만만한 코스는 아닙니다. 프랑스 남부 국경에서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길이 무려 800km 여정입니다. 하루에 20여 킬로를 걷는다고 해도 한 달 이상 한 40일이 걸리는 그런 대장정의 길이기도 합니다. 너무 나이가 들으면 또 이 길을 걷기가 힘들어지겠죠. 이 길이 유명하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술사를 지은 파올로 코엘료, 그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인생에 침체된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 길을 이제 걸어갔다고 합니다. 40이 넘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브라질 출신으로 잘 나가던 회사 중역이었지만 이제 40대에 접어든 어느 날 허무에 빠져서 그는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순례가 끝나서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바로 첫 작품이 제목이 순례자. 그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올로 코엘료의 그 길을 한번 걸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은 유럽 사람들의 순례객들이 많이 생겼고, 또 미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당신이 너무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우리나라의 한 젊은이가 그 길을 나섰다가 그만 예상을 잘못해서 너무 일찍 돈이 바닥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그는 광대의 길로 나서기로 하고 흰 장갑과 분장용 크림을 간단하게 사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낮에는 순례의 길을 걷고 도착하는 곳에서 자리를 펴고 광대 흉내를 내면서 순례자들의 사람들이 동전을 두고 가는데, 그 수입이 그런대로 괜찮아서 여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코스에 다다라서 유명한 브로고스 성당 앞에서 참 인상 깊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당 앞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짐을 풀자마자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특유의 광대의 연기를 합니다. 마치 만행킹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호기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눈치를 살펴다가 동전을 놓고 가면 그저서야 움직이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그 관광객들이 그에게 동전을 놓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곳에 신경이 쓰이는 곳이 있는데 혹시 단속하는 경찰이 없을까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벌이에 열중을 하다가 언뜻 눈앞에 마주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자신의 바로 맞은편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악사의 존재를 비로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타를 치고 또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의 수입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따질 만한 형편이 되질 않아서 모른 척하고 하던 광대놀이를 계속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쯤 지났는데 그 악사가 연주를 멈추더니 자기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랍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저 친구의 수입을 가로챘으니 이 돈을 전부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잔뜩 경계를 하면서 악사를 바라보는데 이 악사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그날 그 악사가 벌었던 모든 동전을 자기 그 모자에다가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꼭 껴안더니 하는 말이 뷰엔 까미노, 당신의 까미노 여행에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아서 그냥 돌아서더랍니다. 그는 큰 충격과 감동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름도 모르고 또 나이도 국적도 모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군가의 행운을 빌면서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건네본 적이 있었는가. 이런 멋진 삶도 있는 것이구나. 참 부끄럽고 자신이 초라해지면서 그날 자기가 느꼈던 그 감동, 꼭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선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글을 썼다고 그럽니다. 복잡한 성당 광장에 있었던 이름 없는 악사와의 만남은 그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귀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지금이야말로 휴식과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까? 힘드셨죠? 그러나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 모든 부담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사말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주면 됩니다. 너 참 생각보다 괜찮구나. 그래, 아직 기회는 많아. 너 참 올 한 해 수고 많았어. 이렇게 자기에게 위로하고 격려한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소중한 일이 아닐까. 하루에 한 번쯤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게 된다면 왜 이렇게 못생겼니? 대책이 없구나. 견적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야, 참 너 멋지다. 너 여태껏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 너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냐.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신다면 누가 뭐 세금 내라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도 칭찬하는 인생, 격려하는 인생으로 남은 여생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손수 이 첫 번째 초에다 오늘 아침에 점화를 했습니다. 태양력은 우리가 1월 1일이 되어야 새로운 해이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시작은 새로운 교회력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한 달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의미를 좀 반감시킬 수 있을까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처음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에 관한 주기를 축으로 중심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달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희망의 기다림을 얘기하는 그러한 대림절기를 한 4주간 맞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통한 우리의 기다림의 핵심은 아기 예수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예전의 색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라색을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보라색은 따뜻하고 침착한 기풍의 색상이고 희망과 동경의 그러한 색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존엄성과 참회 그리고 금식을 나타내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 아침까지 5개의 대림절 촛불을 켜게 되는데 그 의미는 주보 1면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청색에 가까운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소망의 촛불이다. 예언의 촛불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보라색 퍼플 컬러로 준비의 촛불이다. 회개의 촛불로 이 주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서 주님을 맞아야 할까, 준비해야 될까, 회개의 촛불로 두 번째 주일을 지나게 되고요. 세 번째 주일은 핑크 색깔의 분홍색, 사랑과 나눔의 촛불로서 천사들의 촛불입니다.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 배고픈 이들, 슬픔 당한 자들, 쓸쓸한 이웃에게 성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기에 좋은 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주일에는 밝은 보라색이 펼쳐지는데 기쁨의 촛불. 이 밝은 보라색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흰 촛불인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 기다림의 절정의 촛불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이것이 바로 5번째 기다림의 절정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2가지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다림.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미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생에 기다림이 얼마나 많은지요. 크고 작은 기다림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져 있는 행렬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을 시간 맞추어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며 된장국을 끓이는 아내의 손길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설계에도 긴 기다림이 숨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속에도 가을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겠구나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공부하는 학생들, 또 입시생들, 그 외에도 직장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일을 기다립니다. 결혼기념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도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다림이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기다림 중에 가장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엄을 끊어놓고 이제 빚쟁이가 바로 그날에 모든 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처럼 맞아야 하는 그런 기다림, 그 자체가 고통의 기다림입니다. 심한 통증을 견디면서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역시 두려움의 기다림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 시간을 맞이하는 사형수의 기다림은 어떠하겠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다림은 가급적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다림.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군에서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면서 학수고대하는 말년병의 기다림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런 기다림들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나온 의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다리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미친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림 때문에 자신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어김없이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는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와 친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난 그가 100세가 되었어야 부르심을 입고 25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난 후부터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을 더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요, 자신의 위치로 보아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무려 15년의 세월을 광야를 헤매면서 사울 왕의 그 창을 피해가면서 무수한 굶주림과 추위 속에 떨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자신의 양을 쳤고, 장군이 된 후에는 시기하는 왕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박해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오지 아니하고 저 악인들의 흉포와 또 죄가 판을 치는데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는 건가? 얼핏 보기에는 악인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우리가 회개하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브라는 분의 기도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즐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무척 많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조이면서 거기에 무리하게 다가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맡겨놓는 것, 그것이 바른 지혜이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늘 걱정하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하는 죽음의 길에 가까이 가는 문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이 찾아올지 그것은 참으로 무거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두렵고 고통과 어둠이 엄습해 오는 그 순간에도 부담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까지도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비겁한 일이겠지만 니버의 기도문은 내가 항상 아주 거대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다는 확신과 느낌을 가지게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아주 편안하게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를,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베드로의 권면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건강하고 밝은 눈으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이 누구일까? 소위 나그네라고 불리는 그들은 어떤 지경에 있었을까?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부를 때 1장 1절에 보면 나그네 된 너희들,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고달프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지역 중에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아주 인상적인 곳입니다. 터키에 있는데 지금 그림을 왼쪽에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실물에 그 동굴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그분들이 수백 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그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균 키가 150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전부 엎드려서 굴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루어진 풍화작용의 영향으로 수많은 동굴과 지하 동굴이 형성됐는데 기독교인들은 은신처로서 알맞은 곳으로 택했고 특히 여행을 하면서 지하 동굴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곳곳에 예배하고 세례받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요. 단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공간뿐만 아니라 정말 세례를 집행하고 또 아름다운 말씀을 공부하고 그들은 그런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밝은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들의 삶을 그곳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덧없는 존재인가.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하루가 천년이 되는 그러한 긴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폭이 풀과 같아 사라집니다. 시편 9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은 인간의 덧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짧은 시간을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나마 이 짧은 시간이나마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는 그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바로 여기서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루가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루 또 지난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언제 우리에게 좋은 시절이 올 것인가? 괜찮다. 안 오더라도 오늘 하루하루 보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언젠가 우리가 이 지하굴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며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이 좀처럼 다가오지 않을 때 그들은 지치기도 하고 또 그들은 조급해지기도 했습니다. 같이 있던 자들이 하나 둘 그 하늘로 불리움을 받고 세상을 사라져 갑니다. 이런 궁금증이나 조급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다림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격려하는 말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여기에 옛날에 신이 느꼈던 것처럼 인생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가, 인생의 덧없음, 그런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면 만일 한평생이라 해도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일까? 하지만 여기에 특별히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왜 붙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그냥 시편 90편에다가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위로하기 위해서 붙인 것일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신비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참 더듬게 흘러가지만 서로 우리가 천년을 산다고 한들 지나놓고 보면 그 짧은 시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느끼는 기쁨과 희열, 그 울림이 가지는 잔향, 그리고 나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떨림이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 굴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외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말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어떤 한순간의 만남이나 선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평생을 지배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순간의 임팩트, 놀라운 그 희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루가 천년 같은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천년이 하루 같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한다 하지만, 무상함과 덧없음을 말하여 주지만, 그러나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눈앞에 두면서, 그러나 아주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 삶에 하루가 천년 같은 날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낸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보낸 시간들 속에 그래도 그 순간은 내게 참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순간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루가 천년 같은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예상에서 회심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노예 제도 철폐에 앞장섰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찬송가 405장을
작사 작곡했죠. 작사하셨죠. 그때 2절 가사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노래했던 그 시간,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짧은 우리의 시간에도 그분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 정말 위로를 받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중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결코 아무런 의미나 생각도 없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오늘 이 시간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루가 천년이 되고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100년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천국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드디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간이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소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모습의 확연히 드러나지요. 서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끝날 때 그 대목에서 창세기의 기자는 요셉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참 많은 고통과 눈물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해내는 소중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견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2011년 10월 5일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서 선을 걷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잘 사는 집으로 입양되기로 하였지만 그 일이 틀어지고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자퇴를 하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살면서 그는 이런 어려운 굴곡을 겪었지만 모든 그 굴곡의 점을 하나하나 이어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참으로 멋진 그림이었다라고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가 직면하는 모든 악한 현실조차도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근사한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변곡점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해가 또 최근의 몇 년 동안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섭리 안에 놀라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가치는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성실함,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신문기사에 보니까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에서 30평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무려 50년이 넘게 걸린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길고도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조문 온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더니 그냥 죽고 말았구나.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가질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 세 번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될 수 있지 않는, 도무지 주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새로운 세상을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비교하기엔 너무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 수명을 다할 때,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에게 임할 세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그런 세상입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다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불쑥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은 그 바탕부터가 다 무너져버리고 만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껏 쌓아 올리고 모아놓은 것들 이렇게 사라져버린다면 너무 아깝고 허무한 것 같지만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것 얼마나 중요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큰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가가 몽땅 망하고 공장 한 채만 남았습니다. 관리할 능력도 없고 유리창은 깨지고 거미줄은 천장에 쳐지고 다 쓰러져 갈 그 공장을 누가 사갈까? 그런데 어느 날 원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공장 소유주는 아침부터 나가서 그 공장을 닦고 쓸고 삐그덕거리는 문을 맞추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곰팡이 냄새를 다 제거하러 부산을 떨었는데 원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설명합니다. 제가 계약만 하면 깨어진 유리창 다 갈아 넣어드리고 화단도 다시 가꾸어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매자가 말하기를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을 매입함과 동시에 다 부수고 새로운 공장을 이 터 위에 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은 오늘 성경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쌓아 올린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져 내리고 불에 타서 없어질 때 비로소 지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의로운 새 세상이 이루어질 날을 믿고 기다리는 하늘나라 백성에게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11절 12절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의의 심판을 하시며 새 세상을 만드실 것이고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믿는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마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대면하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흐트러진 모습 없이 부끄러움 없이 또 지은 죄 있거든 즉시 회개하고 사유하심을 받고
사람의 초점을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즐거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려는 사람들,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준비하여 올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든 섣불리 그리고 급하게 과정을 무시하고 하는 일들은 시간이 되면 그 본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뜻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사도 바울의 그 지적을 새기면서 모양은 없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그러나 모양까지 더 갖추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땅한 경건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 잘 섬기는 것, 복음을 이루는 것, 손해보는 것, 남보다 낮아지는 것, 나를 지키는 거룩한 행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봉사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은 날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오니 경건한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이 경건의 능력을 심어주고자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찢어진 살과 또 흘리신 보혈을 저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